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성막 중심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상당히 긴 시간을 머물러요. 약 1년 가까운 시간들을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제사에 관계된 여러 말씀들을 또 받기도 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성막의 규례, 그리고 그 성막에서 드릴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지킬 여러 절기들, 그래서 제사와 관계된 많은 교훈들을 받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지키면서 살아야 될 여러 규례들도 이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한 일이 있고, 이 체결한 일과 함께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졌던 일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뛰노는 일들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중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파기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약 11개월 정도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머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제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들을 구별해서 장정들의 수를 세게 합니다. 인구조사라고 부르는 인구조사를 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서 몇 명씩 해서 전체 한 6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있을 때 어떠한 진영을 꾸리면서 그들이 머물 것이고, 또 그들이 행군을 하게 될 때 또 어떠한 진영을 따라서 옮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게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 때는 언제였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과 머물러 있을 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의 규례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 그 백성들의 갈 길을 그들 스스로 알아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의 규례가 주어지고 그 성막을 만들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성막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쭉 위로 올라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역시 언제 행군할 것이고 언제 머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 1장 52절 5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에 있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무르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제 규정이 소개가 되는데 2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도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게 하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순서는 어떻게 되냐. 동쪽부터 시작을 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래서 이렇게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도록 배치를 했는데 이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니까 사방 넷으로 나누면 3지파씩 동, 남, 서, 북 이렇게 위치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과 각 3지파들 사이에는 레위의 자손들이 거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의 역할이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부로 성막으로 갔다가 그들이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 사이에 레위의 자손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배치하게 되냐면 동쪽이 시작이 돼가지고 보면은 동쪽에는 제사장들 그룹이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아론의 자손들이 있게 되고 그 동쪽에는 또 어떠한 지파들이 위치해 있느냐 하면 제1대로 불리는 지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대가 어떤 지파가 해당이 되냐면 유다 지파가 깃발을 잡고 움직여요.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이 거기에 위치를 해서 거기에 텐트를 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면 남쪽은 고핫 자손들이 거기에 텐트를 쳐서 지내게 하고 그 남쪽에 있는 세 지파를 두고 제2대라고 2대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르우벤 지파가 가장 앞장서는 지파가 되고요. 그 옆에 시므온과 갓 지파들이 그곳에 텐트를 치고 또 거주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위치를 했고요. 거기는 제3대라고 불리는 세 지파들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이끌어가는 리더하는 지파가 되고요.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북쪽에 거기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거기에 있고 제4대 혹은 제 마지막 후대는 단 지파가 그 세 지파들을 이끌어가면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항상 이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 남, 서, 북으로 이렇게 항상 그들이 지파별로 텐트를 쳐서 거기에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때로 몇 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가만히 계시게 될 때는 그대로 그들이 텐트를 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사불란한 그런 질서를 따라서 각 지파들이 위치해서 머물 때 이렇게 진영별로 텐트를 치게 되고요. 이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 성막으로 떠올라서 이렇게 쭉 갈 길을 앞서가게 되면
그때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 텐트 혹은 천막들을 다 거둡니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역시 그때에도 그 행렬의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제가 이동할 때 보면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한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일렬로 해서 이렇게 쭉 서열을 따라서 행군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앞서가는 그 지파가 제1대라 불리는 그런 진영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쪽에 머물러 있었던 제2대에 속한 그런 또 진영이 그 뒤를 따라서 가요. 그리고 3대, 그리고 마지막 4대 혹은 후대가 따르는데, 1대와 2대, 3대와 후대 사이에 가장 중앙에 바로 성막을 두고서 역시 행진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레위인과 함께 그것에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중심에는 역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앞선 1대와 2대, 그리고 그 성막 뒤에 3대와 후대가 이렇게 따르면서 이동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 속에는 그들이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움직이거나 할 수 없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를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고, 또 이동하고 머물게 되는 그때에도 이 성막을 가장 중앙에 두고서 그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들이 매일매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광야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아기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에 보여주는 것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말라 하는 것들도 그들이 눈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이 이동할 때, 또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항상 성막을 중앙에 두고 그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혹은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눈에 보이는 표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때에는 눈에 보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에 항상 중심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떤 삶이든지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이런 보이는 표로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기와 같은 그런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셨던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원리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항상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광약교회에 있어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따로따로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매우 이들의 제사와 이들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대단히 긴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곧 종교고 또 그들의 종교가 곧 그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이 따르지 못한다. 그 문제가 되죠. 또 삶은 나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배가 무너져 내렸다. 이것도 역시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고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의 하나의 표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십계명과 같은 그들의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을 거기에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의 성막의 규례와 또 제사를 드리는 규례, 또 지키는 절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개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역시 그 율법 안에 주신 것이고 또 그 백성들 사이에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이것을 재판법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르게는 시민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이 율법 안에 이런 중요한 세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율법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할 때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삶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구체적인 명령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한 겁니다. 역시 그 핵심 뭘까요? 언약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중심에는 역시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성막을 두셨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심에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쭉 섭리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주관자,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쉽게 구분할 때 주전, 주후,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라는 말을 통해서 BC와 AD를 구분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 몇 년,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 몇 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이 그 역사의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또 작게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생과 사와 화복을 하나님 역시 주관하시고 계시는 중심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와 모든 인생의 그 중심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도모 혹은 그분의 계획 혹은 그분의 뜻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도 또 모든 인생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도모를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당시 광야교회에 하나님이 그들이 머물 때, 행군할 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모든 인생의 중심에 역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이사야서 9장의 내용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땅이 빛과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메시아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당시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 당시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하다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더 멋진 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도모를 가지고 우리는 더 그보다 나은 것들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당시 유다 백성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더 큰 화를 결국 불러들인 거죠. 그들이 보여준 역사는 처음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서 벌 주고 무너뜨리면 우린 또다시 거기다가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세우면 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도모나 그들의 생각이 결단코 서지 못했어요. 누구의 도모와 뜻이 섰습니까? 하나님의 도모와 뜻이 섰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방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그들의 중심에 계세요. 그들이 왕이 되고 그들이 나라의 그 권력과 힘이 강성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흩어버려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벌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누가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왜? 이방 세계의 중심에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그 중심에 있고 내 도모와 뜻이 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백성들이 우리의 도모와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도모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마음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인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연연히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패망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역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계획과 도모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모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